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 사탄과의 싸움이죠. 그러나 그 사탄과의 싸움이 실제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고, 그 사탄의 어떤 많은 우리를 향한 시련과 고난을 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오는 그 시련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 살아가는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고난과 시련을 정말 이겨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항상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철에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떠난 가정도 있지만 정말 어려움 때문에 휴가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어떤 마음의 가벼움이 있지만, 또 어떤 고난을 통과해서 가벼움이 있지만 그러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정말 숨쉬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 애가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쓴 책이죠. 3장 48절에도 보니까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눈물이 흐르는데 쉬지 않고 흐르는 그 슬픔의 눈물인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그 어려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서 뭐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그런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이 카톡을 자주 보내는 분이 있는데, 어떤 아마 교회 중직자 같아요. 그 강진으로 물놀이 갔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뭐 그거를 이렇게 저한테 보내는데, 굳이 저한테 보낼 적은 아닌데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근데 그걸 보면 참 마음에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인간적인 관계는 맺지 않았지만, 그러나 누군가에는 또 큰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아픔이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었던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기였어요. 그 나라 자체가 멸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자를 기록을 했지만 선지서를 또 애가서를 통해서 그 슬픔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러멘테이션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애가라고 하죠. 애가. 그래서 어떤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 참 어떤 그 슬픔의 이야기가 계속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레미야처럼 정말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가 슬프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에 꼭 감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눈물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죄들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내려놓고 새로워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그 슬픔과 절망들과 좌절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애가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이런 슬픔과 어려움들을 겪어야 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내가 어떻게 보면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 내 삶에 찾아올 때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처가 우리의 미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빚어갈 수도 있고 또 소망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 좌절감 속에서 잘못된 대처를 하면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인생이 무너질 때, 시련이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좌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좌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에 보면, 3장에 보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슬픔과 어떤 마음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좀 많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척경을 굳게 하셨도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돼서 그 모든 상황들이 순조롭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으나 하나님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는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망과 슬픔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도 보니까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어둠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두셨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허락하신 그것은 분명한 뜻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 인간적인 감정은 굉장히 그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다 쏟아놓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이걸 누구에게 쏟아놓으라고요? 사람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쏟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감정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시는데 우리가 자체 사람에게 쏟아놓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변하기 쉬워요. 그래서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토로해야 되고 특별히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분노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는 정말 분노의 감정이 있다. 근데 이것을 내가 토로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어떤 몸으로 고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좌절감, 그죠? 어떤 그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 이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이것이 어떻습니까? 목으로도 가고로 가고, 또 위로도 가고로 가고, 또 스트레스가 오래 가게 되면 이거 암까지도 가게 되잖아요. 굉장히 이것이 치명적인 거예요. 저도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보면 몸으로 금방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머리로 통증이 오거나, 위에 통증이 오거나 몸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빨리 해소하지 않고 풀지 않으면 이 자체가 내게 큰 몸의 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과 또 절망과 분노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이것을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토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내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진정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격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즉시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둠 속에 둔 이유 또 나를 고난 가운데 둔 이유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취할 때까지 우리를 그 안에서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도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정말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의 선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이걸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알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내 현재 삶 속에서 내가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을 때는 다 좋아하죠. 그러나 고통이 있고 정말 큰 손실이 있고 또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17절 18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런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러니까는 정말 그 마음의 평안도 없고 또 내가 복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을 빼앗아갔다. 하나님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거 진정한 고난의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때로는 웃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는 그 아픔과 절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로는 이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지자였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절망과 어떤 그 감정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감정들을 다 내려놓을 때 인격으로 오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런 거 부정적인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도 좋은 세포도 있지만 나쁜 세포도 있어요. 항상 긴장 관계 속에서 건강을 유지해가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왜 병원에 자주 가고 더 아프냐면 과거에는 흙에서 놀고 병균과 싸우면서 면역력을 키워가는데 지금은 깨끗한 아파트 문화에 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들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점점 면역력을 잃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라고 믿음을 키우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눈에는 부정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라볼 건 뭐냐면 우리는 고통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그 고통의 원인을 찾다 보면 고통이 작은 것이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너무 커져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 속에 내가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아무것도 인생에서 있는 것이 문제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문제 속에 깊이 들어가서 문제가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보면 여러분들 그 전쟁이 막 큰 대단한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작은 실수, 국가 정상 간의 말 한마디 이런 것에서 큰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은 편안해요. 온 세상에 풍랑이 치고 세상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편안함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굉장히 하나님 평안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저는 귀하게 여겨요. 아멘.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정말 어떤 세상의 책들도 참 좋은 책들도 많고 고전들도 많은데 그 책보다도 더 소중한 책이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쳐놓고 어떤 고전이나 세상의 어떤 자기 개발서 이런 게 많이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마치 주는 것처럼. 그럼 그것도 필요하지만 중요성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항상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반석이고요. 우리의 삶의 교과서가 돼요. 교과서. 저는 최근에 제 출애굽과 레위기를 계속 저는 연구하면서 지난주도 계속 저는 그 레위기를 계속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을 하면 놀라워요. 하나님의 거룩.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건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지혜인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을 보면 거룩하지 않아서 거룩하지 않고 죄에 빠져서 무너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 사랑이잖아요. 사랑입니다.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내 허물을 안아주고 나를 정말 붙들어주고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나의 어머니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마음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난 가운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사람들이 포로로 가고 집들이 불에 타고 성전이 불에 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하고 아파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예레미야에게 큰 고통과 핍박을 줬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에서는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문제 속에서는 해답이 없어요. 왜? 문제는 문제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레미야 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19절에서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의 회상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정말 인생이 쑥과 같고 담즙과 같고 낙심이 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궁율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땅에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궁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의 신실함이 크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그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궁율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이 하나님의 사랑과 궁율이 정말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는 내가 좌절감이 있을 때 세상이 원망스럽고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때는 우리가 광야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어요. 거기에서는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에 그 빛을 비치고 공급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숯과 담즙과 같이 내 마음에 항상 고통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 내가 좌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에 대해서 쓴마음을 갖게 되고 쓴마음이 미움을 갖게 되고 미움이 분노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많은 문제가 시험이 관계 속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가족 관계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 마음의 고통이 찾아올 때 관계잖아요. 근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내 마음에 쓴뿌리가 갖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결국 내가 빨리 내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나를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용서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 분을 저녁까지 품지 마라. 이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죄를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 대속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대속이라는 것이 속죄소가 있잖아요. 대속은 뭐예요? 누군가가 대체품이 대신 죽는 거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어린 양이, 황소가, 염소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염소는 죄가 없잖아요. 대신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이 사람 죄 때문에 사람을 결코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짐승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짐승에게 손을 올려서 죄를 전가하고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그것을 피를 뿌려가지고 그 죄를 속죄했습니다. 근데 죄를 범했는데도 회개치 않아요. 그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어린 양이, 죄 없는 어린 양이 희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희생은 뭘 상징합니까? 결국은 그것은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피조물이라 아들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가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한 건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 범했으니까 다 지옥에 멸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온 우리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가장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저주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처소를 옮겨서 더 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는 하늘에는요 천사장과 천사들과 하나님이 거하시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인데 우리가 갈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새 몸을 주셔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것은 이 육은 이 땅에서 지구라고 하는 땅에서만 살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천국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몸을 주셔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침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호흡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지체들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고통에서 포커스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광야의 삶은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잠잠함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장 28절 29절에 보면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마치 어느 때까지 모든 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든 걸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제가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하룻밤 자고 나면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어요.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저녁 때 자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 평안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또 영성 믿음 중에 하나는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 마치 우리 자녀들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려요. 때로는 우리가 성숙할 그때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그냥 내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돼요. 즉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다릴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나랑 가까이 하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가장 어려워할 때 부모가 가장 가깝게 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헌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헌혈차가 와서 그냥 헌혈을 했는데 자취할 때라 별로 그렇게 잘 못 먹었을 때인 것 같아요. 어지럽 천안에서 이제 주말이면 사역을 섬기려고 버스를 한 두세 번 정도 갈아타고 오는데 또 서서 오잖아요. 그때는 다 그냥 버스 타고 다닐 때니까 막 어지럽더라고요. 빈혈이 쓰러질 뻔했어요. 그냥 팍 쓰러져가지고 쓰러지진 않았는데 거의 빈혈이 와서 이렇게 거의 그냥 이렇게 힘이 없고 막 쓰러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막 어지럽고 하니까 그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탁 했던 적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어지럽고 막 앞이 캄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자취할 때 고기 먹고 삼겹살 많이 먹고 했으면은 그럴 일 없었겠지만 늘 항상 주식이 라면이요, 김치 알잖아요. 우리 때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어머님의 그 사랑이 제 마음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5절 시작.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을 할 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바벨론 나라에서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에 보는 모든 소망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을 영원히 1000년 동안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있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시각대로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능력 베푸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 옆에서 날마다 변화돼서 주의 사람으로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다리는 시간에 고통 가운데 왜 기다려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마음에는 고통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사업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삶에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환경보다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돼서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때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 정말 바꾸려고 하면 고통만 더 찾아와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뭔가 바꾸려고 할 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계속 마음속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이렇게 찾아오죠. 그러나 내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나는 내 마음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떤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변화될 것이 있는가? 직장에서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가? 늘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만 결국 문제는 나에게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내가 변화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울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멀리 보며 큰 그림으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직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를 회개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내 삶의 습관 속에서 어느 습관, 내 행동의 습관, 내 마음속에 어떤 이기심, 이 자아중심적인 것을 얼마만큼 내가 내려놓고 있는가? 내가 부모님께 공손히 대하고 있는가? 지체들에게 내가 공손하게 대하고 있는가? 한 인격체로서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냐?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죄가 있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SBS에서 유명한 앵커가 그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지하철에서 몰카하다가 잡혀갖고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즉, 사회적인 지성이고, 항상 옳은 소리만 했지만, 그 죄가 있는 거예요. 나를, 순식간에 나를 무너뜨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혼자 있을 때 부끄러운 행동은 여러분들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죄의 강한 유혹, 여러분들 그것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피해갈 수는 없어요. 사람은 뭐에 대한 더 강한 은혜 속에, 능력 속에 살아요. 더 나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면요, 죄가 가증스러워지게 되고 죄는 독이고 나를 무너뜨리는 자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묵상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거룩하게 해서 인도하시는가? 이 창세기부터 출애기까지 이런데 우리는 쭉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배우고 있어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난 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는 무교절이 있어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죄 없는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 것은 죄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묻어난 이 죄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새롭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죄와 거룩은 하나님은 양립할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가정은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넘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주세요. 죄가 있으면 항상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깨어짐이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경록해 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께, 두 번째는 내 가족에게. 아멘. 내 가족.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내 자신을 쭉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의사에게 가면 뭐 피검사하고 또 여러 CT, MRI 찍은 뭐 문제가 뭔지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처방을 하거든요. 참 영적으로도 교회에 그게 있으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딱 기계에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처방을 딱 내리면 좋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내 생각 속에 있는 건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 갖고는 안 돼요. 매일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가치를 거룩하게 힘쓰시기를 바라요. 거룩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거룩을 지켜야 돼요.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아요. 우리 언론에 나는 게 다 죄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간영합니까? 지금 말하지 않아도요.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은요
꿈틀꿈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진도 나고 지금 산불도 많이 나고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요 지금 어떻게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간영할수록 알래스카의 눈이 지금 100배가 더 빨리 녹아내리고 있고 이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들의 말씀대로 제사를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셨어요. 말라기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병든 거, 성한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이 아니라 병든 거, 잘못된 것을 가져오니까 하나님을 안 받으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내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도 찾아와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힘들면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게 돼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그 왕과 그 대신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를 싫어하니까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53절, 57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라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갸루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그 구덩이에 넣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요 웅덩이가 있습니다. 웅덩이. 거기에 물을 이렇게 가둬놓는 거예요. 그것이요 깊은 돌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구덩이가 아니라 때로는 10m, 20m 막 그래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그 우물은요 50m 이상 되는 거예요. 바위 밑으로 쫙 돼 있잖아요. 거기에 예레미야를 던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 막 돌도 던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시지.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선택한 그릇이니까 바벨론과 함께하고 애굽을 멀리하라는데 왕은 애굽과 손을 잡아요. 바벨론을 항복하라. 이미 하나님의 손이 바벨론에게 있다. 예레미야 선지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싫은 거예요. 애국과 손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돌을 던지고 구덩이에 넣어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의 미래의 위기 속에, 때로는 찾아올 위기 속에, 항상 삶에 여러분 요동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찾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 고난이 찾아왔는데 될 대로 되라. 이건 세상적인 표현이에요. 세상적인 표현.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이거 강팍한 마음이에요. 이거 강팍한 마음입니다. 내가 위기가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자꾸만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팍한 마음인 거예요. 세상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왜 그렇게 혹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첫째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귀한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마음에서 벗어나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하는 그 환경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삶의 동기가 돼서 항상 두려움에서 해피하게 해서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동기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행복이시고 내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 인생은 이제 좋은 날은 끝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들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생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우셔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 열심히 사역하라고 이 교회도 예배당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고생했다.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지키고 교회 지키고 신앙 지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격려를 믿으십니까? 믿음 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요. 내가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디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니까 고생했다냐?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환경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세우심을 믿고 다시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의 뿌리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병원에 가면 물어봐요. 성경책 있냐고. 지난번도 제가 병원 신방인데 자매님 신방이 성경책이 있으세요. 성경을 안 갖고 왔더라고. 아니 병원에서 성경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그것이 보통의 그 마인드예요. 마인드.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내가 우리는 교회에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정말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온 만물을 다스리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다윗의 생명을 싸고 있다고 그랬어요. 싸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